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잘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익숙할수록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 정복,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오병이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얘기들이 많지만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20년째 다니고 있는 교회, 30년 지기 친구, 평생 배우자, 종종 미스테리 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종종 다른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synoptic gospel,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syn, together, optics, 눈이잖아요. 보는 비유가 같다. 그래서 공관 복음인데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쉽게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오늘 이야기에 대한 익숙함을 잠시 곁으로 젖혀놓고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오늘 말씀의 뜻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Good Samaritan, 이런 말은 거의 수고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비신자들도 사용하는 한 가지 표현이 되어 있죠. Good Samaritan 하면 어려움에 빠진 stranger, 내가 모르는 사람을 돕는 자 혹은 돕는 일,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Good Samaritan Hospital 하고 찍어봤어요. 0.17초 만에 780만 엔트리가 뜨더라고요. 780만, 7,800,000. 물론 중국 게재되는 것도 카운트 되었겠지만 이 이름을 딴 병원이 부지기수란 얘기입니다. 영어 단어를 줘서 그렇지 다른 단어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굿 사마리탄이 일반적으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또 수많은 병원이 이 이름을 간판으로 달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이런 사회적 현상은 사람들이 그 오리지널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해 주죠. 아마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대중적인 시각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선행의 본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example를 따르자 이런 거죠. 성경의 선행, 특별히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을 다 찾아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율법에도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고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총회의 어셈블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선지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선행을 강조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걷어붙이고 돕는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박수 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무슨 긴 설명이 필요 있겠는가? 자기의 시간과 돈과 안전을 희생해 가면서 위험한 처지에 놓인 그 사람을 도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그 삶을 본받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제목 아니죠. 아멘으로 해야 되겠죠. 아멘 성창을 하면 아주 은혜롭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겠죠. 우리 CMC 다운타운의 영원한 소원 아닙니까?
짧고 깔끔한 설교. 매주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we missed the target.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선행을 행한 자가 되었다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냥 선행으로만 끝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작 받아야 할 진정한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되기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기분 좀 좋았죠? 한일전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일본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아니 니혼진 됐을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 기사 중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결승골이자 선취골을 넣었는데 삑살이었다고. 원래 의도는 왼쪽으로 차 넣으려고 했는데 빗맞아갖고 골문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라고 또 고백을 했어요. 어쨌거나 들어갔으니까 뭐 좋은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마치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다행입니다.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모든 경우가 삑살이 나서 다 골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요셉이나 다니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와 감격에 빠집니까? 우리도 저들같이 꿈을 안고 인내하고 살다 보면 총리도 되고 제2인자로 내 왕을 섬기는 그런 자로 서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갖고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도전에 가슴 벅차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가 줄곧 1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 남았어요. 한 발이면 금메달입니다. 워낙 2등 그룹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대로 쏘았어요. 결과는 꼴찌. 왜 그렇죠? 제대로 쏘았는데 마지막 발을 옆에 사람 타겟에 쏘았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요셉과 다니엘을 가지고 꿈과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제대로 쏜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 타겟에서 대고 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뜬금없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배경과 컨텍스트가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만약 이 질문이 인터넷 상에 신앙 상담 코너에 예수님께 보내졌다면 어떠한 답이 왔을까? 한번 상상해봐. 어떻게 예수님 답했을까요? 댓글로. 윤식 형제는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썼다, 따다다다 진짜. 질문 보니까 님 좀 짱인 듯.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신약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좋은 태도로 한 번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율법을 범한다고 시비 걸었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거 blasphemy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죠.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갇혀있던 율법의 그 프레임을 지켜내는 것이었죠. 기껏 와서 질문한다는 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이 훈장을 발행하였는데 우리도 이거 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속이 빤히 보이는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 일색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오늘 이 본문의 이 율법학자는 그런 질문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새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eternal life를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전문가 입에서 자신들 서클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자신의 질문 속에 영생이라는 예수님의 언어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율법의 패턴을 섞어놓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어떤 것을 하거나 안 하거나 행하거나 금하거나로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자신의 전문 분야인 율법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단 우리는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단초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낼 게 있는데 동기, 모티베이션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25절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여기서 무엇을 시험하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야 하느냐 하는 류의 질문은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을 얽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의 내용은 그런 목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냐? 어떤 신학적 토론, theological debate, 신학적 토론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죠. 예수께 나올 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teacher,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적 토론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생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왔지만 그 자신이 영생을 정말 찾고 있다기보다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와 사상의 축을 뿌리채 흔들면서 다니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자, 이 예수라는 자한테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그의 주된 가르침인 영생을, 그 주제를 들고 한번 토론해서 밟아주겠다는 겁니다.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CMC 교회 뭐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member들은 제가 이제 게스하기에는 전 세계 인구를 일렬로 세운다면 상위 한 5%에 드는 지능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겸손하는 겸손은 떤다는 말도 쓰죠. Anyway, 혹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읽을 만큼 읽었고 알 만큼 아는데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려는 게 뭐야? 예수 믿을만한 것 같아. 종교가 더 거기서 거기 아닌가? 내가 목사들한테 꼭 질문하면 꼭 믿음이 없다고 그러더군. 대답도 못하는 것들이. 혹 이런 분 계시다면 오늘 졸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결판이 나는가? 예수께서 율법학자의 이런 작전에 말렸을까요?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 사람의 전문 분야를 예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율법에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대답해보라고 합니다. 율법교사가 청산유수로 대답하죠. 율법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써머리해내지 않습니까? 27절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유대교의 주기도문쯤 되죠. 쉐마라고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두 가지를 컴바인해서 율법의 코어, 에센스를 서머리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아마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서 거의 스탠다드로 여겨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을 기록한, 펑션은 좀 반대가 됐지만 유사한 상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도리 대답하죠. 여기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한 이 대답과 오늘 율법사가 한 대답이 아이덴티컬, 세임이죠. 예수님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는 율법사가 얘기했던 이 대답에 대해서 28절 보시면 내 대답이 옳다다. 율법교사를 칭찬해 주죠. You have answered correctly. 한마디 더 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Do this and you will live.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대답은 율법교사의 외형적인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대답한 것 그거 맞다.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오늘 상황 종료죠. 여기서 모든 스토리가 끝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야기가 왜 아직 반도 더 남아있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숨겨진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시험하려는 숨겨진 의도. 그것에 실패한 거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상황이 종료돼버리면 맘먹고 달려든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겁니다. 뻘쭘해지는 거죠. 예수를 실학적인 토론으로 얽어서 그에게 무슨 데미지를 좀 줘야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심한 건 못 써보고 경기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때문이죠. 지금 28절 제일 뒷부분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Do this and you will live. 사실 이 한마디는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물어봤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 너 아주 잘 아는구나. 내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행위를 영생의 길로 가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행위의 언어로 답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 교사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대답이나 공통적인 동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뭔가 하라입니다. do. 영어에서 똑같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do. What shall I do? 예수님의 대답 do this. 정말 같은 것인가? 제가 그릭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동사가 같긴 하더라고요. 어근이 같은 동사를 쓰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컨주게이션이라고 동사를 변형하는 그런
변형 형태의 모습이 있는데 두 동사가 영어에서 두라고 써있는 그 동사가 그릭 원어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한글보다 그 그릭 동사 형태가 좀 더 디테일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율법사가 했던 질문의 동사는 포이에사스, 이거 얘기해봐야 포이에사스란 말로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행위를 지칭합니다. particular actions. So he was asking, what particular actions am I required to do to get eternal life? 그래서 이 질문은 영생을 보장하는 영생의 길로 가는 어떤 특별한 행위나 노하우를 묻고 있죠. 반면 예수님의 답변, 이를 행하라. 여기서 두는 포이에이라는 말인데 제도로 번역하면 keep on doing. 계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다. 내가 대답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라. 매일 매순간 계속 keep on doing it. 그래서 예수께서 사용하는 do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라기보다는 태도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야지. 너도 알고 있지? 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일, 어떤 일, 그걸 얘기해 주세요. 기도, 큐티, 선교, 전도, 스트리트 미션, 월드 비전, 뭐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직업, 성공? 아니. Keep on doing it. 매일, 매순간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 네? 매일, 매순간 계속이요? 괄호하고 혼잣말.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야? 넘사벽 아니야? 율법교사가 여기서 그냥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9절 계속 버텨보기로 한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이죠. To justify himself. 이제는 행위의 언어로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죠. From what to who.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이웃이 누군데? Who is my neighbor?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뭐 긴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얘기, 간단한 서머리와 한두 가지 배경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12마일쯤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은 당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위험한 길, the dangerous road, bloody road. 제가 유학 시절 시드니에 있었는데 제 선배가 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얼굴이 바뀌어 있어요. 왜 성형수술했어요? 한 15발을 꼬맸어. 웬일이에요? 맞췄어. 어디 가서? 할렘에서. 관광 왔다가 죽다 살아났어. 거기 모르고 들어간다. 잠깐 저희 교회에 방문했던 승현 형제 있죠? 여기 얘기라고 좀 계시지만 승현 형제가 125가 근처에 살면서 사요 성역부를 나왔습니다. 제가 꼭 문 앞까지 데려줬습니다. 돌아다니지 마. 위험해. 그러면서 어디가 위험하죠? 승현 형제 사는 집이 모더나입니다. 승현 일하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을 기점으로 북쪽으로는 어두워지면 가지 마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에브리바디가 다 아는 위험한 길.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폭력까지 당해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졌죠.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1번 제사장이죠.
여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얼마나 강도 많은 사람이 럭키해요. But by chance, a priest was going down that road.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사람이 운 타고 나야 돼요. 목사님이 지나가게 되시니 살게 된 겁니다. 웬걸 목사님께서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하죠. 모 교회 장로님이시자 부역장님 아니십니까? 소망이 아직 있는 거죠. 교회를 30년간 잘 섬기신 그런 장로님. 그 장로님이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순간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요. 결국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그 길을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경건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 사람 보자마자 바로 말에서 내려서 응급조치하고 말에 태워서 근처 여관방에 하루 같이 머물러 가면서 돌봐주고 그 다음날 비용 다 지불하고 앞으로 생길 비용까지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짓겠다고까지 얘기하고 갑니다. 황야의 무법자같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끝내고 묻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 같으냐? 어려운 질문입니까? 전혀 어려운 질문, 상식적인 질문이죠. 답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하고 딱 손 들고 얘기해요. 그래야 정상이죠. 율법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마리아라는 그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려서 얘기하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수께서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답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7절 제일 마지막에 27절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한마디 덧붙이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께서 28절과 37절 반복해서 선행을 강조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정말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선행이 목적이라면, 선행을 위해서 이야기를 등장시킨 거라면 이야기를 좀 바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고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을 평신도 유대인으로 해야 말이 더 맞지 않냐고. 그렇게 설정해야 맞지 않냐고. 그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더 자연스럽지 않냐고. 야, 내 위치가 리더인데 본을 보이지 못해서 되겠는가? 이 평신도 봐라. 원수인 사마리아인도 구해주지 않냐? 너도 같이 그렇게 행해야지. Sounds great. Sounds more natural.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돕게 하고 가서 행하라고 그랬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를 발가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따르는 행하려고 달려든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상징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상징일까요? 이 율법사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주다이즘의 상징입니다. 율법사는 사실 이 두 사람과 소위 완벽하게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빙의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두 사람과 완전 대척점에 서 있죠. 그 대조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한 행동,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Exactly the same phrase was repeated. 이들에게 없던 딱 한 가지, 절실히 필요했던 그 한 가지를 사마리아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를 보고 뭐라고? 불쌍히 여겨. compassionate heart.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역할,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의 완전한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말로 외웠던 것, 전문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는 바로 그게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라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다시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거의 반사적입니다. 그렇죠? 보자마자 튀어서 나가는 반사적입니다. 생각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 평소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삶의 태도이며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끝까지 가서 행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하면 잘하면 된다 이겁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keep on doing it.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보아라.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을 왜 도전하죠? 왜냐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라. 먼저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자기가 던지고 싶은 질문 던졌고 답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사실 미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학자의 최종 마지막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가 예수님의 말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처럼 따랐을까요? 이런 거. 힌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저자 누가가 닥터 룩이 하나 더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도움을 받는데 다른 복음서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인 2편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얘기 처음 주목사님이다라니 율법사와 exactly same 질문을 던졌던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잠깐만 가보죠. 누가복음 18장. 제가 I'll read quickly. 따라오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성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Same question, isn't it? Same question. What should I do to inherit the kingdom of God? eternal life.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라 선하기가 없느니라. 내가 세 명을 하느니 가늠하지 말라, 도살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다 얻어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율법으로 대답하죠. 대답이 제가 율법 다 지켰는데 오케이.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You will have eternal life. You sell out everything and give away.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서 행하라 라는 말까지 똑같고 한마디를 부자 청년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교해서 한마디 덧붙인 게 뭔가 하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따라오라는 거죠? 어디로? 31절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행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를 따라 어디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나 지금 읽은 부자 청년 이야기나 한 브래켓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브래켓?
누가복음을 전체 디비전하는 starting from Galilee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파트 1, 지금 사마리아 파트 2.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선행도, 도덕도, 윤리도, 나의 신념도, 나의 전공도 아니고 그를 따라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원이 되고 그 나라의 이웃이 되는 것은 impossible for my power. There is a frustration within me. There is a hopelessness in me. Powerlessness in me. 우리의 좌절이 있고 우리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until your life becomes bad news, you never understand the good news of the cross. 내 인생 자체가 bad news가 되기 전에 십자가는 역사는 never be good news. 나의 좌절, 나의 절망,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율법 교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Similarly,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죠. Would you like to follow me to Jerusalem, where I will be crucified and died and rose again?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간섭하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모든 고난과 모든 수모를 당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제껴놓고 저희 혼자서 무슨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데리고 주께서 돌아가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So that you may begin to experience the eternal life. 영생을 얻고 경험하고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